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내일 주일도 있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은 10시까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수기도가 특별히 없고요. 말씀 함께 나누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장에 들어옵니다.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청춘 남녀가 이제 만나서 이제 사랑을 이제 꽃피우는데 아직 솔로몬이 왕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양을 치는 건장한 청년 중에 한 사람이거니 하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용기를 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있는 곳을 이제 찾아서 어렵게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곧 믿음이거든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은혜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기도하는 모임에 와야 되고 또 성경 공부하는데 와야 되고 예배하는데 오셔야 되고 찾아와야 돼요.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흔적이거든요. 양떼의 흔적을 따라서 쫓아와라. 쫓아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뭐가 뭔지 몰라도 피곤해도 쫓아만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요. 사랑은 쌍방간의 관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가갈 순서인데 이 순서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믿음 주시면 하겠습니다. 상황의 형편을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건 결코 믿음의 모습도 아니고 신앙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술람미와 솔로몬은 이런 관계 속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었죠. 자, 그래서 2장에는 이제 이 둘이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문맥상 보면 여자죠. 수선하여 백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쁘고 고귀하고 우아하다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들것입니다. 이름 없는 그런 야생합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보잘것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수두룩 빽빽해요. 뭐 이런 의미예요.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1장에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환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평범하고 아니면 평범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2절이 이제 이 고백을 듣고 솔로몬이 하는 대답이거든요. 이게 참 멋있습니다. 2절에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맞아, 들꽃이야. 내세울 것 없어, 보잘것 없어, 평범해도 너무 평범해. 그런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참 멋있지 않아요? 가시나무가 의미하는 이미지가 뭡니까?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상처도 많고 또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시나무 하면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또 편안하고 좋은 가문, 좋은 여건의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런데도 그 속에 핀 백합화야. 그러니까 백합화인데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들판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그 평지에 있는 백합화, 민들레, 진달래 보면 하나는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전체가 들어오니까 이쁘다, 그걸 끝나요. 그런데 가시나무 사이에 하나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꽃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 그 꽃에 눈이 가요. 이뻐서가 아니라 뭐해서? 신기해서, 특이해서. 아니 이런데 어떻게 이 꽃이, 그래서 그 꽃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참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슨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하겠어요?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그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애쓰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바라본다면 좀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 가운데 인구가 지구촌에 몇 명인지 70억 됩니까? 하여튼 그 많은 숫자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 오롯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꽃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그 어려움 속에 뿌리 내리고 싹트고 꽃을 피우는 나는 너가 내 사랑이야, 이렇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자, 그랬더니만 3절에 술람미 여인이 또 대답을 해요. 자, 이 솔로몬을 향해서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여러분, 이 사과나무라고 해서 또 우리나라에 있는 사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열매가 있는 우뚝 솟아있는 그런 나무구나. 그러니까 한번 이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서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솔로몬의 양떼와 술람미 양떼가 이제 서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실루엣을 보면 멀리서 평지에서 보면 건장한 청년과 또 다소곳한 여인이 수줍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그림을 이제 연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서 숲풀 가운데, 숲풀은 이게 짧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뚝 솟은 사과나무 같다 하니까 늠름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과나무 의미가 참 재미있는데, 자, 이렇게 서로 사랑을 이게 대면에서 속삭이는 그 이미지를 사과나무로 표현하면서, 자, 계속해서 3절에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사과나무 밑에 있으면 그늘이 져서 중동의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또 그 열매도 있어서 갈증이 날 때 내 그 입을 시원하게 하고 달콤하게 만드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짜고짜 직업이 뭐예요? 연봉이 얼마예요?
어디 살아요? 집은 있어요? 차는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합니다. 또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여서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이제 계속 10절까지 여자가 이제 노래합니다. 10절까지 노래하는데, 자,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자, 이 잔치집이라고 하는 게 원어를 보면 포도주의 집입니다. 포도주의 집인데 성경에도 잔치집, 잠언에도 나오고요. 잔치집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의 집이라는 표현은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잔치집으로 그냥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포도주의 집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우리가 번역한 것처럼 잔치집, 포도주는 기쁨이잖아요. 기쁨으로 이제 혼인 잔치에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집으로 해석을 하면 오늘 우리 한국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또 하나의 번역은요, 포도주의 집이 술집이에요. 술을 파는 집. 그러면 이 술을 파는 집은 여자들에게는 좀 위험하고 합당하지 않는,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어떤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번역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깃발이란 건 뭡니까? 승리 또는 어떤 자격, 신분. 그래서 잔치집에 나는 갈 수 없지만 이 남자와 같이 가면 당당히 그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고 또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런 기쁨의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술집, 술의 집으로 번역을 하면 여자가 가면 안 되고 위험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만 있으면 내 위에 깃발이다. 이 의미는 뭡니까?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깃발을 승리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위험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나는 항상 깃발을 들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포도주 잔치집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쁨과 감사, 즐거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또 그런 의미가 아니어도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래서 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 그래서 이 남자가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해석을 택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하지만 일단 우리의 성경에는 잔치집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잔치집의 깃발은 뭐냐면 어떤 자격을 가질 수,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남자와 같이 있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 그래서 어떤 신분 보장, 또 당당함 이런 어떤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또 참고로 술의 집으로 번역을 하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난 무서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이 남자만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확신과 담대함과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보장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너희는 포도주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5절 6절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5절과 6절이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샌드위치인데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제일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어요. 뭐 이게 상사병이 아니라 지금 만났기 때문에 상사병이 아니고 너무 사랑해서 무슨 그런 병이 나는 경험이 없어서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병은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병이 생겨서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윗뚜껑이 뭐냐면 5절에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자, 건포도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아까 위에 사과나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3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건포도나 이 사과는 바로 내 사랑하는 남자, 그 사랑하는 남자의 사랑, 어떤 관심, 이게 있으면 내가 이 병을 나을 수 있다 이런 의미고 또 밑에는 뭐냐면 6절에 그가는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남자 솔로몬이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 남자가 한 번만 안아줘도 나는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는 더없이 중요해. 이 사람만 있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가장 최근에 그래도 여기 모인 분 중에 가장 최근에 결혼한 커플이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정도 돼요? 병까지는 안 나고 나더라도 고칠 정도는 아니다. 참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해서 전적인 어떤 헌신, 고백, 믿음, 신뢰. 그래서 마지막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이건 뭐 어떤 특정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여성들아 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 깨지 않도록 방해하지 마. 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이제 소원하는 거죠. 정리하면요,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사랑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 바로 위로와 격려의 능력이 있어요. 나는 별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가시나무의 속에 핀 들꽃이야. 백합화야. 아름다워. 멋있어. 참 대단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치집 또는 뭐 술집, 안전과 보호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위로와 치유예요. 우리의 마음에 또 육적인,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치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는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죠. 건강도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거를 따라가고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애쓰기보다는 영원한 것, 근본적인 것,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전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도
치료해서 편안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랑에 그 누구도 방해하지 마라.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잠시 한번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도록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런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런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하옵소서. 이런 사랑을 갈망해 보세요. 그냥 코끝 찡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 시큰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오고 가는 이런 사랑의 노래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런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기독교인이라는 흔적만 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겠지 막연한 것으로 그냥 내세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이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는 이런 삶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런 사랑을 갈망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위로와 격려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붙들고 위로를 찾지 말고, 세상에서 어떤 안식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회복해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요 나를 지키는 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물론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고통과 아픔을 어떤 모습으로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 해결이 오직 사랑에서 찾아요. 솔로몬이 주는 그런 사랑, 또 솔로몬이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따뜻한 손길에 내가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하심, 만져주심,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뜨겁게 사모하고 기도해서 정말 믿음 생활이란 이런 거구나, 신앙 생활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맛의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뭔가 이렇게 답답했던 것들이 뭔가 이렇게 뻥 뚫려지는, 이 사랑의 결과가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이제 뭔가 시작이 되는 것 같다, 뭔가 이렇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내 관계도 뭔가 이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나 보다, 이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시까지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사랑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